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이 양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순종의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사막에 홀로 서 있는 한 그루의 떨기나무가 등장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 메마르고 소금기 가득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에 서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요, 좋은 일이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은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가까이 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과는 너무나도 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무와 같은 사람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입니다. 사람과 재물과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깊이 믿고 그것을 나를 지켜줄 힘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를 이렇게 밝힙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동안, 사람과 관계를 믿는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 그것을 떠나게 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로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번에는 전혀 다른 나무가 등장합니다.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를 강변으로 깊게 뻗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무에게도 더위는 찾아옵니다. 또한 가뭄은 해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더위와 가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위와 가뭄이 이 나무의 생명을 결정짓지는 절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 뿌리가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위가 와도 그 잎은 청청합니다.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크기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생명을 공급을 받고 있는가? 그 차이가 그 두 나무의 결말을 갈라 놓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느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재물과 자신의 능력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묻습니다. 사람을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저 역시도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느낀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9절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조금 전 사람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았더니 그 질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은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 바로 그 마음을 향하여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우리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길을 더 깊이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은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보면 압니다. 생각할 틈이 없을 때 정말로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믿었던 것들 중 하나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선택은 두려움 가운데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게 아니야. 이것은 정말로 현실적인 선택이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서도 나 스스로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없지만 10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아신다고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한 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함까지 뭐가 있는지 두루두루 관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는요 열매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실제 행동으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 가운데 하나를 보여줍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로 불을 축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 돈이 있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깊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의까지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람은요 재물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 재물은 그 사람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주변 사람 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 모은 재물도요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했던 육신도 다 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그 능력도 결국 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는 것들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 그것들이 우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재물과 사람과 다른 사람 능력, 자신의 능력을 왜 붙잡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철필은 단단한 돌을 파고 새길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한번 새겨지면 손으로 문지른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죄는 잠시 흔들려서 저지른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죄를 반복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들고 그것들을 따르며 그 죄를 끊임없이 정당화했기 때문에 금강석 끝 철필로 마음판에 그리고 단뿔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두 곳에 새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의 마음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것들은 무엇입니까? 잠언 7장 1절로 3절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죄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강석끝 철필로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둘째는 단뿔입니다. 레위기 4장에 제단 뿔에는 본래 피가 발라져야 할 장소입니다. 제단 뿔은 속죄 제물에 피가 발라지던 자리였습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함과 정결함을 구해야 될 그 자리에 죄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죄가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그 제단에 우리의 죄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마음판은 새겨진 죄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는지가 알 수가 있고요. 단뿔에 우리가 우상을 위해 어떤 것까지 바쳤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 열조가 걸었던 죄의 길이며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다 함께 걸어가고 있는 지옥길이며 우리 자신이 지나온 인생의 죄의 발자국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의 결과들을 우리가 다 알고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그들이 걸었던 똑같은 길을 똑같이 따라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믿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계산을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으면서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어서 우리 인생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재물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맨날 제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대답하는 바로 그 마음판에 죄가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그 단뿔에 우리의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돌에 새긴 글자를 지울 수 없듯이 마음에 새겨진 죄는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의 굳은 의지만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요, 죄가 새겨진 마음 자체를 우리의 의지로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이 와서도 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능력도 경험도 다른 종교도 안 됩니다. 죄가 새겨진 마음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진 이 죄를 어떻게 지워야 된단 말입니까? 누가 자신까지 속이는 이 마음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때에도 짓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았던 그 사람도 재물도 자신의 그 능력도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이 필요하십니다. 아멘.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나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굳은 의지를 말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린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고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는 우리의 손으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아까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분명 죄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아멘. 죄가 깊이 새겨진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누가 죄로 더러워진 이 마음과 예배 가운데 다시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를 반복하고 그 죄를 우리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직접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는 죄가 새겨졌지만, 우리의 단뿔에는 죄가 새겨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안전한 용서를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새겨진 마음으로는, 죄가 가득한 이 마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른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멀리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더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무는 해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다 있다면 가무는 해에도 완전히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의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우리의 마음판에 죄가 깊이 새겨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와 회개가 있어야 될 회개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보다 크고 온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을 허락하시사 마음판과 단뿔에 새겨진 모든 죄악들을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기시고 단뿔에 주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낫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 이제 우리의 뿌리를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뻗게 하시고 어떤 다위와 가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